은혜를 주시니 이 시간에 어떻게 또 말씀으로 드려지게 하실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사랑장 가운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김포에서 지금 막 달려왔는데 오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어떤 성역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가 있죠. 무엇을 하든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청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구리, 또 납, 이런 종류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그 시대에는 그 청동이라는 거, 구리가 가장 그 곳에 정말 그 특허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귀한 물건이고 가장 유명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거울을 보거나 남성들이 거울을 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비춰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요. 비춰지는 것만 그림자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거울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다 보니까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어리한 듯 이렇게 보인 듯 그것을 가지고 그 모양을, 생김새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거울이 뚜렷이 보이다 못해 뭐까지 있어요? 돋보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잘 안 쓰고 다니니까 글씨를 보려면 저는 인상을 쓰고 싶지 않은데 미간에 인상이 쓰여져요. 뇌전자가 그려지기도 하고 참 예쁜 얼굴인데 망가져 버렸어요. 인상을 써가지고. 이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제 눈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헛발을 더딛고 이러니까 어떤 게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읽을 때나 큰 글씨를 보지 못할 때는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불편한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내려보면서 눈을 미세하게 뜨고 있어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보는 우리를 바울은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뵙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왜 믿음, 소망, 사랑과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잘못하면 교만하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지푸라기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내가 정말 교만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리 본 듯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만약
그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다인 양 사역을 하면서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자만할 수 없다라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요.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보니까 헬라어로 아스테네오, 예, 헬라어로, 예. 따라서 하시니까 제가 발음이 꼬여요. 예. 능력자이시네요. 연약, 소심, 겁이 많다, 질병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적,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힘이 약하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이웃사랑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저기 앞에 보니까 액자에 십자가가 말씀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너무나 멋지네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속성을, 본질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사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한다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 38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게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 인정을 한다면 고민하는 것도 멈춰질 것이고 고통도 왜 이런 고통이 지나가야만 하는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나 죽으나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배제시켜 놓고 서로 끝까지 잘 되어지려고 가다가 언어를 한순간에 흐트러 버리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려면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할 텐데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신 분들로서 앞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임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더라도 무엇이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 네, 사랑. 사랑이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덮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간단히 맺기로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겨자씨를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겨자씨, 그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해 정말 보일랑 말랑 조그만 것들이죠. 그런데 자라면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요? 4미터요? 3미터요? 3미터. 예, 4미터까지 자랍니다. 엄청 크죠?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믿음, 네, 그것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터서 커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커피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했던 한 7년간의 세월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요즘 서울역에 많은 분들이 어제도 어떤 사역자분이 83이세요. 83. 그런데 그분이 20년 사역을 하셨는데 오셔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가 음악을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뇌졸중으로 소천을 했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의 가슴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딱 추석 때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그런데 83이신 그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이신데 음악을 하시러 오셨어요.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을 녹아내려서 찬양 가운데 드려주시는데 83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 서울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서울역에 가서 300명이 되는 노숙자들에게 빵과 커피와 뭐 여러 가지 나눔들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자꾸 재충전되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샘솟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 사랑이 생기더라.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또 힘을 내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또 말씀 맺겠습니다. 설마 끊어지진 않겠죠? 자, 찬양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죄송합니다. 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드립니다.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나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두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두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